죽음을 뛰어넘은 믿음의 투사 윌리엄 틴데일.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해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 언제나 본향을 사모하며 한시도 그곳에서 눈을 떼지 않았던 아름다운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좁은 길을 가셨던 분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초계와 같이 여기며 청빈, 순결, 순명을 목숨처럼 알고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암흑의 땅인 영국에도 복음의 빛을 높이던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 속에서 또 다른 시금석 같은 믿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윌리엄 틴데일의 어린 시절. 영국의 위대한 개혁자인 윌리엄 틴데일은 1495년경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랐기에 오랫동안 언어와 교양 과목들을 접할 수 있었고 특히 성경에 대하여 일찍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후 5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벗어난 고대 영국은 여러 족속들에 의해 침략을 받으며 역사의 순환 시대를 거쳤습니다. 이 기간 영국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암흑의 땅이었습니다. 8세기 초반에 성경의 일부인 시편이 번역되어 읽게 되었고 10세기 후반에는 성직자와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 번역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무지 속에 갇혀있는 영국 땅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예비된 자를 향해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틴데일은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해 동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삶 역시도 말씀대로 실천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이런 틴데일의 덕망 있는 모습과 의로운 인품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문을 닦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그의 학문은 더욱더 무르익어 갔습니다. 또한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그의 인격도 점점 부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마음껏 사용하실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틴데일은 고향으로 돌아와 기사인 마스터 웨일치에게로 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핍박이 은총의 통로로 이어지다. 웨일치가 사는 집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학자들을 비롯해서 성직자들과 대수도원장들, 학장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교제를 했습니다. 식탁의 대화는 논쟁의 장소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진 틴데일이 그곳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성경상의 의문점들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틴데일은 성령의 강한 역사와 더불어 그들의 잘못된 오류들을 정돈하곤 하였습니다. 유대인 면전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성경으로 유력하게 논증한 아볼로처럼 틴데일 역시도 그러하였습니다. 자연적으로 눈에 가시가 된 틴데일의 앞길은 산 너머 산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 한 무리가 되어 틴데일을 시기하고 공격하며 이단 시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고한 죄로 고소당할 때마다 진리 안의 경고에 설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천성이 선한 틴데일은 유독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올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직자들과의 관계는 골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더구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예상치 못한 핍박이 오자 더 이상 고향에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진 틴데일은 웨일치에게 자신을 떠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주인이시여, 제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없으며 비록 주인께서 그들의 손에서 저를 보호하시려 한다 해도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몹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가슴으로 듣다. 고향을 떠나게 된 틴데일은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허락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모저모로 훈련하신 기간이었습니다. 1년간을 런던의 부시장의 집에 간신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빛이 비춰지지 않은 영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명색은 성직자들이지만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세상의 허영을 그대로 다습해가는 고위 성직자와 교회를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성령님의 탄식을 가슴으로 들으며 반낮을 가리지 않고 성경 번역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틴데일은 성경이 평범한 언어로 번역되어 모든 평신도들까지 읽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성경이 가리워진 까닭에 우상이 만연했고 성직자들의 어두운 행실은 악의 근원지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을 통해서도 아주 적절하게 드러났습니다. 틴데일의 시야를 가리는 희뿌연 안개가 걷히면서 일은 금물결을 탔습니다. 그는 영국 어디에서도 이 일을 할 만한 곳이 없음을 알자 독일로 갔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틴데일은 복음의 무지로 인해 눌린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1525년에 영어 신학 성경을 최초로 출간하였습니다. 1529년에는 모세오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즉시로 틴데일을 반대하던 무리로부터 시비가 시작되어졌고 거짓 번역물로 여기며 파괴시킬 방도를 궁리에 냈습니다. 갈수록 고차원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나라를 오가며 번역을 위해 일하던 중 배가 자초되어 생명뿐만 아니라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책들과 인쇄 원고들, 시간과 돈마저 잃어버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직자들이 성경 발매를 법으로 금지시켰으며 평신도들이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는 것을 불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의 통치자들까지 선동하여 회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웃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고 새로운 용기가 용솟은 쳤습니다. 끊임없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틴데일은 성경 번역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 중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즉 그것이 명예나 쾌락이나 부나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러한 일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사단의 역사는 주위의 모든 환경을 동원하여 막으려 했으나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어떤 위협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틴데일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모국에서는 틴데일을 죽이고자 그의 거처를 알기 위해 네덜란드의 안트워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끝내 틴데일은 친구의 배신으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1년 반 동안에 간수와 간수의 딸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이 회심한 것을 보면 인품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검사를 붙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자신이 스스로 답변하겠다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틴데일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겠는가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신문과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그것은 각본에 불과하였습니다. 1536년 빌보드시의 청형장으로 끌려온 틴데일은 화형대에 묶인 채 집행인에게 못 졸려 죽임을 당한 후 불에 태워졌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간절히 울부짖는 틴데일의 마지막 외침은 주여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이 한마디였습니다.